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근원은 나를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화목도, 인간관계의 평안도, 수행의 길 또한 결국은 내 마음속 한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참는 마음이 미움과 분노를 녹이고 자비의 마음이 가정과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주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모든 근원은 나를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매우 급해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했고 사소한 말에도 얼굴빛이 변하며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괴롭히기만 합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저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수행자들이 사용하는 물독 앞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한 독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독이 금방 흔들리는 이유는 내 손가락 때문이 아니라 안에 담긴 물이 흔들리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잠자코 물결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흔들린 물은 점차 잔잔해졌고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너 안의 마음이 흔들림을 품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 것이다. 네가 원망할 것은 남이 아니라 흔들리기 쉬운 너의 마음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작은 나무판을 꺼내어 붓으로 참을 인자를 크게 쓰셨습니다. 성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글자를 마음속에 100번 새기거라. 남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 하나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날 이후 제자는 누가 무례한 말을 해도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한 획 한 획 그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성미는 서서히 온화해졌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근원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화가 사라지고 화를 다스리면 집안이 편안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면 세상도 평화로워진다. 그 가르침은 훗날 장공 집안의 100번 참기 전통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지혜가 되었다. 100번의 참음 속에서 깨달음은 꽃핀다. 장공의 집안이 9대가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는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치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친구가 물었듯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도 싸움이 없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 다스림 하나였습니다. 장공이 보여준 것은 단지 종이와 붓, 그리고 하나의 큰 항아리. 화가 일어나는 이가 그 앞에 앉아 참을 인자를 100번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 속에는 깊은 수행의 이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번뇌가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자극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씨앗이 흔들림을 만나 싹을 틔울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10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장공 집안은 바로 이 진리를 실천한 것입니다. 참을 인을 100번 쓰는 동안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고 나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참음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번뇌를 바라보고 녹여내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에 모두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전통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남보다 먼저 먹지 말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곧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며 양보는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작은 예절 속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다툼이 없어지며 가족에게 따뜻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공 집안은 자연스럽게 백인당중 유태와 참을성이 100번 쌓인 집에는 평화가 깃든다 라는 가풍을 이뤄낸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림이 곧 가정을 지키는 길이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장공 집안의 화목은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면 그 공동체 또한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 나를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한 번 참으면 분노가 줄고 100번 참으면 평화가 열린다. 참음은 억지가 아니라 지혜가 성숙하는 순간이다. 화를 누른 사람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린 사람이 이긴다.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멈출 줄 알면 고통도 따라오지 않는다. 가족의 평화는 한 사람에 인해서 시작된다. 참는 순간 나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분노는 불길이요 참음은 물이니 물 한 그릇을 먼저 들라. 말을 아끼는 자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가정을 지킨다. 억울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다. 양보는 손해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오는 초대장이다. 참음은 약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품는 것이다. 작은 성냄 하나도 다스릴 줄 모르면 큰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인 한 글자는 가문의 보물이고 수행자의 날개이다. 잠시 멈추면 지혜가 들리고 서둘러 말하면 후회가 남는다. 마음을 낮추는 순간 다툼은 자리를 잃고 평화는 자리를 잡는다. 옛날 어느 산사에 한 젊은 비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성품이 나쁘진 않았지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화가 치밀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울타리 수리를 둘러싼 사소한 일로 동료 스님과 말다툼을 벌이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노스님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 마음 그대로라면 자네는 평생 수행길에 머물지 못하네. 젊은 스님이 고개를 떨구자 노스님은 작은 종이와 붓을 내밀었다. 불이 일어날 때는 물을 길어야 하네. 종이에 참을 인자를 100번 쓰고 오게. 참을 인 100번 마음의 불길이 잦아들다. 처음 몇 자를 쓸 때는 손이 떨리고 속에서 울컥함이 올라왔다. 그러나 10번,
20번, 30번. 붓끝이 움직이는 동안 숨이 고르고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치 번개 같던 분노가 가랑비에 젖듯 조용히 사라졌다. 100번째 자를 쓰고 돌아온 젊은 스님은 이미 싸움의 원인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평온해져 있었다.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쓰고 있는 동안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었다. 참음이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시간을 주는 것일 뿐이네. 그 후 왕에게까지 전해진 백인의 지혜. 시간이 흘러 젊은 스님은 장공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구대가 한 집에 살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문 말이다. 그 비결도 다름 아닌 참을 임백번이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그 단순한 실천이 한 가문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장공의 이야기는 결국 당나라 고종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황제가 싸우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장공은 말없이 참을 인백자를 써올렸다. 그 글을 본 황제는 크게 감탄하며 말했다. 한 글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구나. 그리고 장공에게 벼슬을 내리고 그 집에는 백인당이라는 편액을 내렸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한 생각에 성냄을 누르면 100가지 선한 일이 일어난다. 장공의 집안이 평화를 이룬 것도, 젊은 스님이 수행을 해낸 것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참음은 수행의 시작이며 평화의 근원이다. 한 생각 멈추는 그 순간, 마음은 자신을 태우던 불길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로 나아간다. 참음은 마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지혜다. 한 번의 성냄을 잠재우면 한 생의 평화가 열린다. 멈출 수 있는 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 참음은 화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천군만마를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참을 인 한 글자는 가문을 살리고 수행자를 완성한다. 마음의 불길은 세상을 태우지만 침착한 수만 하는 그 불을 끈다. 조금 늦추면 다툼이 사라지고 조금 더 참으면 평화가 자란다. 참음은 침묵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 움트는 시간이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지혜가 흐려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길이 열린다. 그대의 분노가 그대를 태우기 전에 한 번 절하고 한 번 숨을 고르라. 참음은 누가 옳은가를 넘어 모두가 함께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인내는 순간의 고통을 품지만 다툼은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 100번의 참음 끝에 얻는 평화는 단 한 번의 성냄으로도 부서지지 않는다. 참을 줄 아는 마음이 곧 수행이고 화를 내려놓는 순간이 곧 해탈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절이 있었다. 그 절에는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겠다며 절을 찾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버릇 없음을 탓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했으며 형제는 사소한 재산 문제로 등을 돌렸고 부부는 서로의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스님, 우리는 서로 너무 달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더니 절 마당에 모래를 쌓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모래성을 보아라. 작은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흐트러지고 한 번의 바람에도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참지 못하는 마음이 만든 가정의 모습이다. 가족은 숙연해졌다. 그러자 노스님은
서랍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 바로 참을 인 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는 구대가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지. 화가 치밀면 참을 인을 100번 쓰고 마음을 다독이는 것. 노스님은 말을 이었다. 주자도 이 말을 늘 인용했고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이 글귀를 가슴에 새기며 나라의 평화를 꿈꾸었다. 이 한 글자에 가정을 지키는 힘도 나라를 세우는 기계도 수행자가 깨닫는 길도 모두 담겨 있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엔 조금의 부끄러움과 조금의 이해심이 비쳤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대들이 서로를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네. 한순간만 멈추고 한순간만 참으면 한평생의 평화가 열린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절에 와서 매일 아침 참을 인 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투가 사실은 걱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고, 형제는 서로 양보하는 법을 배웠으며, 부부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은 노스님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스님,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백인당이 지어졌구나. 한순간을 못 참으면 평생을 후회하고 한순간을 참으면 평생이 평화롭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 한순간의 성냄이다. 남이 모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서두르기에 다툼이 생긴다. 성냄은 집안을 태우고 참음은 가문을 세운다. 참는 마음 하나가 10마디 꾸중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된다. 마음 한 번 내려놓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 한 번 참으면 사랑이 돌아온다. 화가 일어날 때 멈추는 이는 집안을 살리고 말이 앞서는 이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부부의 평화도 형제의 우애도 부모의 은혜도 모두 한 번의 참음에서 싹튼다. 서로의 잘못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화목의 시작이다. 참음은 손해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이득이다. 남을 고치려 하면 다툼이 생기고 나를 고치려 하면 평화가 깃든다. 말 한마디를 못 참으면 상처를 남기고 한마디를 삼키면 인연을 지킨다. 집을 지키는 힘은 재물이 아니라 참을 줄 아는 마음이다. 100번의 참음 끝에 얻는 화목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다. 참음은 억지의 미덕이 아니라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한순간의 번뇌라. 장공의 집안이 구대가 함께 살면서도 한 번의 다툼도 없었던 것은 특별한 법이나 강한 규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화를 다스릴 조금의 여유, 마음을 바라볼 짧은 시간, 그 한 걸음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참음은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폭풍에서 벗어나 다시 잔잔해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툼은 사라지고 오해는 풀어지고 사랑과 자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자가 평생 아꼈던 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마음에 새긴 글귀, 백인당중 유태화. 100번 참는 집안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다. 이 말은 단지 가훈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찌르는 지혜입니다. 가정의 평화도, 사회의 화합도,
마음의 깨달음도 모두 한순간의 참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탐진치 중에서도 진 성냄을 가장 무서운 불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지혜 한 방울로 잦아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얘기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그때 잠시 멈추어 삼배를 올리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면 다툼은 사라지고 평화가 다시 자리합니다. 결국 모든 근원은 남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순간의 지혜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온화하게 만들며 수행자는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작은 한 걸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을 참으면 한평생이 평화롭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결국 못 참는 마음 때문이다. 한순간 내 마음에 이는 작은 바람, 그것이 태풍이 되어 가정의 문을 흔든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칼이 되어 떠돌고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잠시 멈추지 못한 마음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성냄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요. 참음은 그 불을 가라앉히는 지혜이다. 한숨을 고르고 숨 한 번 깊이 들이쉬면 분노의 파도는 조용히 물러가고 오해의 그림자는 햇살 아래 사라진다. 부부의 금도, 형제의 틈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도 사실은 못 참은 한순간의 말이 만든 환영이었을 뿐. 참을 인 한 글자를 가슴에 새겨보라. 100번 쓰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참음이 평화를 일으킨다. 그렇게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순간 가정의 등불이 다시 켜지고 서로의 미소는 연꽃처럼 피어난다.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린 것. 평화는 오는 것이 아니라 참은 마음이 불러오는 것. 오늘도 나는 배운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한순간의 지혜로운 침묵임을. 그리고 깨닫는다. 한순간을 참으면 한평생이 평화롭다는 부처님의 무궁한 가르침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